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군대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첫째 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환상의 전환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또다시 전환을 새로운 환상을 요한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장면을 요한이 봅니다. 이것은 18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18장 1절 2절 보면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도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천사는 태양 안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8장 1절 2절에 나온 천사와 비슷한 것은 1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멸망을 바벨론에게 선언하는 가운데 새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새들이 등장을 해서 모든 짐승과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던 많은 군대들의 모든 장군과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장의 천사는 바벨론에 대한 자세한 심판을 소개하는 그런 천사고요. 오늘 19장 17절에 등장하는 천사는 이제 바벨론과 연합해서 속임과 박해에 가담했었던 이런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멸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짐승과 그리고 그 짐승을 선전했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17장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그들을 따랐던 군대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모든 자들도 전부 다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1절에서 21절 여기에 등장하는 심판은 18장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부터 시작됐었던 이 심판이 이제 종국으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경건한 세상 제도 속으로 퍼져나가고 확장이 되고 완전한 멸망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바벨론에 기생해서 바벨론을 힘삼아서 살았던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던 군대들 전체가 이제 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으로 심판을 완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이라 라고 하는 초대는 잔치하면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새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거예요. 이 새들이 와서 모든 심판받을 자들의 살을 뜯어먹으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잔치지만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잔치지만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을 받고 하나는
이 새들에게 살을 뜯어 먹히는 그런 심판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연결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심판이 철저하게 완성되는 때에 구원도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 듣고 나면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심판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야 동시에 구원도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새들에게 잔치에 초청해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라고 명령을 하죠. 여기에 나오는 이 새들에게 이런 살을 먹이는 대적들의 살을 먹이는 이런 장면은요, 이 에스겔서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모습들을 동일한 이미지를 이 천사가 들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에 보면 너와 내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의 산에 와서 엎드러지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죠.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그리고 같은 장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천사가 하는 일과 거의 똑같죠. 에스겔서 39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에스겔서 39장에 일어난 것, 식육조, 사람의 육신을 살을 뜯어먹는 이런 식육조를 초대하는 것은 구약에서 장차 임할 최종의 멸망, 종말적인 멸망의 심판, 여기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는 비유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새나 짐승에게 모든 대적들이 살 뜯어먹는 거 있죠. 이게 종말에 있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에스겔서 39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의 마지막에 이 살을 뜯어먹게 하는 살진 짐승, 날카로운 짐승들과 그리고 새들에게 살을 다 뜯어먹게 만드는 요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19장의 이 환상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를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에스겔의 곡과 마곡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곡과 마곡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그들의 군대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본문을 인용한 또 다른 이유는 에스겔서 39장의 내용이 포로기 동안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이기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9장이 그냥 심판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다 이 곡과 마곡을 멸할 거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멸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이 아닌 대적자들, 이스라엘의 압제자들, 불신자들에게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배경을 에스겔서 39장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4가지 이름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알리시는 것과 같이 39장, 에스겔서 39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삼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또 곡과 마곡을 심판함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이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19장 11절에서 16절에 나타난 것은 이 에스겔서 39장의 전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0절에서 분명히 이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들이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그 말탄 자, 이건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군대와 대항해서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선언 이후에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한 환상을 심판 선언에 대한 거를 그 전에 봤다면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는 실제로 일어나는 심판 상황에 대한 것들을 환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의 최후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계시록 16장 14절 그리고 20장 8절에 동일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4절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자들을 다 모으고 있는 이런 모습을 16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있을 전쟁.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자들을 다 모으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고 계시록 20장 8절에서도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도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장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19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20장에 나와 있는 정확하게 적시한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모든 세 가지 전쟁은 다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전부 같은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그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전부 다 정관사 톤을 붙였어요. 그래서 톤 폴레몬이라고 해요. 그 전쟁을 위해서 모았다.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았다. 그리고 모은다라는 이야기도 그냥 모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모여졌다.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전부 다 어떤 영이겠죠? 사단이나 귀신의 영에 의해서 모여져서 그들이 총심을 다 합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장과 20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미 16장에 등장했었던 그 마지막 전쟁과 똑같은 것이고 이 세 가지에 나타난 모든 전쟁들은 이미 에스겔서 39장과 같은 구약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전쟁,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전쟁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장에 어떤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20장에 갑자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연대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뭔가 이게 앞으로 한 1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때 온 인류가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랑 전쟁을 어떻게 전쟁할 건데요? 그리스도랑 모든 인류가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로 전쟁을 해야? 뭐 미사일을 쏴요? 그 하늘에다 대고? 그 전쟁이 문자적인 전쟁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말에 있을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종말에 있을 전쟁이 최종 마지막 심판은 구원과 똑같다고 했죠. 마지막 구원의 절정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 시간표에는 그 전쟁이
안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이 다 일어나서 극한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자적인 전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핍박과 압제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뭐 이런 전쟁 같은 참상이 안 일어나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쟁 일어나는 게 그게 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쟁 일어날 수도 있죠. 일어나기도 하겠죠.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진짜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전쟁이 뭘 의미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전쟁들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개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그리고 개인들 안에 궁극적으로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 본문은 만약 우리 살아있을 동안 그런 마지막 전쟁이 안 일어난다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본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우리랑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와 각각 개인들 안에서. 전체적인 이 지구, 세계의 역사적인 이 면에서 그 전쟁도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각자 개인 안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을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정말로 문자적인 그대로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돼. 그리스도가 영인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뭐 총 들고 싸울 거예요? 수류탄을 던질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리스도의 말탄작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들과 무슨 우주인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건 문자적인 전쟁 이야기가 아니란 거 아셔야 돼요. 무슨 그리스도가 갑자기 백마 타고 나와가지고 진짜로 막 칼 가지고 막 치고 무슨 중공군 2억 명을 갖다가 막 몰살시키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런 전쟁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똑같이 16장, 19장, 20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전쟁은 연대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점점 더 심층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전쟁, 오늘 본문에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특정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시간표 안에 있을 전쟁에 대한 묘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도 문자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각 개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전쟁은 계속해서 심화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화되냐? 마지막에 그 개인 안에 있는 전쟁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곡과 마곡이 다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전쟁으로까지 절정으로 다다르게 된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 일어났을 수 있지만 우리 생애에 반드시 우리 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이기시는 분은 누구냐? 반드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과 구원은 같은 거랬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그 심판이 완성될 때에 우리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요. 자,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자신들의 힘들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수동태가 쓰였다고 그랬죠. 19절에 의하면 수동태로 사탄과 귀신의 영향으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은 짐승 또한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세상 세력을 모으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이라고 그러면 짐승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세기 당시의 짐승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자는 정치와 군사력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말고 자기를 신삼아서 자기를 섬기게 했다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이 복을 줬죠. 그리고 마음껏 자기 아래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한 안전을 보장해주고 뭔가 지위를 누리도록 해줬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전부 다 핍박하고 몰살시켰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은 누구예요? 네로와 그리고 뭐 혹은 도미티안 시대는 도미티안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선동했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미혹에 속아서 사람들은 아 저렇게 해야지만 우리 살 수 있구나. 자기 육신적인 생명을 육신적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에 숭배하게 했던 거죠. 그게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오늘날 시대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에도 그럼 오늘날의 네로는 누구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교회 안에도 짐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짐승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섬기게 한다. 그 목사가 바로 짐승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에게 못하면 저주받고 목사에게 잘하면 복받아요? 그 목사가 바로 짐승이잖아요. 그 아래서 누가 그거 선동하고 거짓 예언하고 있어요. 부교육자들, 장로들, 권사들, 그리고 그 목사에 의해서 축복받은 증인들, 간증자들, 거짓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미혹돼서 나도 저렇게 하면 복받겠지 라고 하는 자들이 미혹된 자들.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내가 짐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짐승 없습니까? 남자들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만 짐승이에요? 아니라니까. 다 짐승이라니까. 내 안에 짐승이 있다. 내 안에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있다고. 왜 교회 안에 주도권 다툼하죠? 내가 짐승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짐승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다닐 때 그 한영혼 초청 대잔치를 하는데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싸워요. 반찬을 3개 할 거냐 4개 할 거냐. 3개 하면 어떻고 4개 하면 어때요? 근데 3개 하고 4개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3개 해도 괜찮고 4개 해도 괜찮은데 3개 하는 사람들 요 파가 있고 4개 하는 사람들 파가 있고 그 주도권 싸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보고 짐승이에요. 그 주도권 싸움에는 항상 또 우두머리가 있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목사님이 짐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런 카리스마 있게 좌지우지하는 목사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답답해 한다니까요. 확 휘어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로 충성해서 봉사할 건 저 그거 없잖아요. 나 짐승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를 사람이 주장을 하고 내 계획을 실어서 실천력 있게 확 끌고 나가면 파워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조력자들 돕는 사람들이 붙으면 시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너지가 혼자서는 안 돼요. 짐승이 있으면 거짓 예언자가 항상 붙어야지 돼요. 그 시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어떤 일이 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혼자 이러잖아요. 아무도 안 봐요.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사람이 동시에 했을 때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3사람만 딱 그러면 전부 다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게 짐승과 조력자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일을 하려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조력하는 사람이 딱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 중심으로 목사파들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사회 안에서도 주장을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 그건 그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일은 그렇게 되고 저렇게 돼도 괜찮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경쟁으로 사역하는 것도 많고요. 사역자들이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갖다가 나의 열매 삼아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전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짐승, 그러니까 네로 황제, 나중에 무슨 교황이 이 적그리스도랬어, 짐승이랬어. 교황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니까. 내 안에 짐승이 있고 내 안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 내 안에 그것들을,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으면 그들을 추종해가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사람이 참 묘합니다. 꽉 잡아주기를 원해요. 안 그런 것 같죠? 무슨 이 알파 기질이 강한 사람, 알파독 기질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끌고 나가야 절대로 못 굽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알파독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꽉 잡고 끌고 나가주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런데 가서 열심히 하세요. 꽉 잡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거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군대도 이게 전부 다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속에 다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 가지 종류라고. 그게 다 짐승이나 거짓 예언자나 그 군대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추종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을 전체를 갖다가 불사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욕망이 우리들 성도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6장 그리고 19장, 20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개인들 안에서 이루고 있는 전쟁이다라는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전천년 설자들처럼, 세대주의자들처럼 뭔가 미래에 무슨 교황청 중심으로 일루미나티 중심으로 뭐가 큰 전쟁이 있고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이런 사탄 이렇게 되겠지, 사탄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탄교가 사탄교 아니에요. 사탄과 귀신이 이들을 다 모은다고 그랬죠. 사탄과 귀신이 이들을 다 모으는구나. 사탄과 귀신이 뭡니까? 사탄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 그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를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는 다 사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 사람을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사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라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다 그것을 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인데 그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중에 다 뒤집어낸대. 전부 다 끌어모은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든대요. 내 안에 그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당연히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정말 예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겠죠. 구원은 과거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회적으로 일어났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점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를 과거에 구원한 걸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그 자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 완전한 자로 만드는 가운데 내 속에 밑바닥까지 있었던 짐승, 내 밑바닥까지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 내 밑바닥 속에 있었던 그 거짓 예언자와 짐승을 따르던 것들을 전부 다 끌어모은다고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전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래요? 심판하려고 그러신다고요.
이게 마지막에 있을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각 성도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심판들이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는 사단과 귀신들이 군대를 모은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본문의 배경인 에스겔서에서는 허다한 불신자들을 모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된 나를 전부 다 끌어모아서 들춰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와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극한 대립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요? 심판을 위해서. 스가랴 12장에서 14장 그리고 스바냐서 3장도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일어나도록 전부 다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전쟁입니다. 절대로 불신자들이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악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전부 다 일어나도록 주관적으로 절대 주권자로서 주관하고 계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20절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마지막 전쟁을 통한 실제적인 심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20절에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잡혀서 멸망이 되고요. 21절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다 처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바로 짐승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간증하고 있는 사람 혹은 교회 자체 우리 교회 너무 잘된 우리 교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보면 거의 짐승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럼 뭐가 좋아? 우리 교회 엄청 커. 사람 많이 모여. 우리 교회에 무슨 의사들이 뭐 200명, 법조인들이 뭐 300명, 무슨 연예인들이 많아. 그거 전부 다 뭐예요? 대형 교회에 잘 되는 것도 이게 짐승의 미혹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똑같다니까. 근데 제 나이대의 목사들은 전부 다 대형 교회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일평생 꿈이 이 무슨 꿈과 같은 교회, 뭔가 아름다운 교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좀 건축하고 뭔가를 내 이름으로 남겨서 내가 주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보려고. 그거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각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워야지. 그 교회를 새 예루살렘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바르게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지, 교회 건물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에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저보다 나이가 한 3, 4살 많은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거의 목회자 비슷해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섬기시는데 그 새로 가족 이룬 청년들 있죠. 이런 가족들을 거의 50명을 목회를 해요. 평신도 집사인데 자기도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는데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양육해보면 이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대한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교회 자체의 방향도 너무 안타깝고, 자기 친구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인데 이분들 생각도 너무 다, 전부 다 그 생각이, 친구들이 한 10여 명이 목사인데 전부 다 생각이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 건축할까, 요 생각밖에 안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냐면서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평신도보다 못하는 거죠, 생각 자체가. 그리고 한 목사님 저에게 소개시켜 줬는데 이 목사님 이야기도 똑같아요.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그 중에 자기를 따르는 파가 있고 안 따르는 파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개척을 할 거냐, 아니면 부인이 공무원인데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그걸 갈 거냐.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그 응답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간증자들. 그 안에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쫓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잘 된 사람들이 있네. 이 사람들이 또 앞에서 간증을 하네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자, 응답받았다고 하는 증인, 뭘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차치하고 여러분들은 뭐 응답받고 싶으세요? 그 사람들 이야기로 보면 그건 아니죠. 그 사람 비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들 응답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응답받고 싶으세요? 왜? 그 응답받으면 하나님 영광 그걸로 돌린다고요? 거짓말이라니까. 하나님 그거 영광 안 받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응답받았으니까 증인된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짐승 앞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그 응답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응답 받으면 나를 갖다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면 왜요? 그 응답 받으려고?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전에 안 보였던 것들까지도 마지막 말세 때에는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때에는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까지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다 모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수하인들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군대들이란 말이에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둘 다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졌죠. 이것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멸망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채로 던져진다는 것은 영원히 그 처벌이 계속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산채로 던져진다고 하는 살아있는 채로 그 안에서 영원히 처벌받는다는 거, 심판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만 갔다 오라고 그래도 갔다 올 수 있어요. 1000년만 너희들이 고통당하다가 그냥 소멸되라. 그것도 할렐루야예요.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멸되면 우리가 뭐하러 이 생고생을 합니까? 신앙생활 하겠다고. 전 소멸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소멸되는데. 그렇죠? 소멸이 아니야. 영원히 산채로 유황불 속에.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도 세세토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21절에서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따르는 군대 그리고 그들이 받는 심판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 군대들은 말탄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증언되었고 계시록에 따르면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 의해서도 증언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개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종말적인 전쟁이고 그 종말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신 것은 내 속에 있는 짐승, 내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 내 속에 있는 그들을 따르고 있는 것들 이 전부를 다 심판하시고 말살시키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심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지 못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 안 당한 자들은 전부 다 심판당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심판당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심판대에서 심판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를 들춰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멸하실 때 그 징계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참아야 되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연단받음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를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냐. 만약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과 함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계요 고난이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잘 되면 그게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면서. 그 저주죠. 차라리 내가 했는데 안 돼. 저렇게 막 복 받는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게 낫잖아요.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뭐 된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역시 저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내가 붙잡아야지. 이게 차라리 낫잖아요. 근데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니까 나았어. 그럼 거짓 선지자가 된다니까. 그렇죠? 야, 너도 저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봐. 그렇죠?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짐승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니까. 솔직한 말로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 통해 가지고 병 나으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집니까? 깊은데 보세요. 역시 그 목사님 대단하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목사님 다 데리고 가야지. 사람 생각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무엇이고 우린 뭘 간증하고 싶어서 그 응답을 원하지? 그 간증, 그 응답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오히려 그 응답 받아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없어져 버리고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대로 괜찮습니다가 내 개인에게 있는 그런 응답 제목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인간들 관계 안에서도 이대로 괜찮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워요. 제가 제 딸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이제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이제 인식하고 인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뜻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더니 풀었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고양이 쳐다보고 계속 집중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풀어주면 봐야지. 보고 있어. 아무 영혼이 없는 그런 대답을 하고 계속 딴 데 보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부하기 싫구나. 아빠랑 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뭘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너가 혼자 해. 이제 아빠는 너랑 절대로 수학을 같이 안 할 거야. 라고 유기시켜버렸죠. 그게 가장 큰 벌이거든요. 그럼 너가 놀고 싶은 대로 놀아. 수학 못해도 괜찮아, 아빠는.
전 제 딸을 수학을 잘하게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전혀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면 잘해도 되고 못하면 안 해도 되고 원하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도와줄 수는 있어도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막 시킬 필요가 없죠. 너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막 울고 불고 달려가세요. 봐달라는 거죠. 아니야. 공부시켜줘. 아니야. 너가 알아서 해. 6일을 하루 정도 시켜놨더니 그때부터 아빠가 시키는 거는 뭐든지 다 할 거니까 공부를 하게 해달라. 근데 이렇게 깨달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한테 그 징계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너 뜻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그래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완전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따르는 군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 있다고요. 요술램프의 진리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해라. 그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짐승,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을 따르고 있는 군대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연단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자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오늘도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과 모든 그들을 따르는 군대들이 다 말씀의 칼로 다 심판받고 다 잘라져 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유기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당장은 슬퍼 보이고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연단받아서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